서와 나훔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구약성경 두 권을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좀 서론적 부분부터 좀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신분과 권세가 뭔지를 잘 모르고 또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진짜로 누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뭐하고 똑같냐면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역사에 보면 철종임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왕족인 줄 몰랐어요. 그냥 자기 왕족이 다 죽어버리니까 왕족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철종임금이 어디야? 저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짓고 놀던 애라. 그래서 왕으로 또 갖다 놓은 겁니다. 왜냐 왕족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왕 정도 되면은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역사를 보면 옛날에 그 시골에 놔두고 왔던 그 자기 여자친구 있거든.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 왕 정도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그죠? 안에 사모면 돼요. 그래 해도 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왕실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고. 배가 고픈 겁니다. 저녁에. 그 왕 정도 어떻게 하면 돼요? 밥 차려와라 이러면 됩니다. 저 수락관 부엌 가가지고 밥 훔쳐 먹다고. 그래서 얼마 안 됐다가 결국 폐위돼 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이 말하면 또 부끄러운데 제가 아이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을 갔을 때 아이폰을 처음 봤어요. 그때 문화 충격을 잊지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아이폰 이거를 새 거를 잘 쓰는데 이번에도 12 프로로 바꿨습니다만은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저는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다운받고 보고 껐다 켰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 휴대폰만 되냐? 아니요. 여기 계신 분들 휴대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못 하시죠? 딱 이런 거예요. 나는 가지고 있는데 못 써먹는 겁니다. 똑같이 신분과 권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소유된 겁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권세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딱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분과 권세를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로 보면 이걸 놓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누리라고 노예, 포로, 속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누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셨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미가서를 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나훔서를 좀 볼 겁니다. 미가서를 보면 이때 시대 상황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신분과 권세를 놓치게 되니까 딱 어디로 빠지게 되냐? 종교생활로 딱 빠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요. 종교생활에 딱 빠지게 되니까 이 종교생활 그 자체가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생활은 우상숭배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대째 믿었다 이런데 그 자녀들한테 내려가는 상처 문제를 막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 똑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미 복음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종교생활로 딱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세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성전도 가서 하고 다 하는데 딱 뭐만 하냐? 복음만 딱 없어요. 만일에 우리 후대들을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하고 집중훈련도 시키고 신학원도 보내고 다 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딱 하나 놓치면 요게 딱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생활에 딱 빠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교회를 안 가도 불안하고 가도 별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그 피해는 다 누가 받게 되냐?
다 후대들이 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 후대들이. 여러분, 지금 후대들이 완전히 막 무너져 있는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우리 1세대 우리 중직자분들은 진짜 가슴을 치셔야 돼요.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았던 사람 불신자들이 막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피를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십시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5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막 헤매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교학 학자들은 땅끝이 유대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돌아서 한 바퀴 돌아오면 유대인이잖아요. 저도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 얘기하는 애들을 끝까지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3단체 다 유대인 쪽입니다. 근데 얘들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어떻게 이상하게 잡았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 종교 생활의 결과가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 때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 신기하죠.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언약 놓치면 죽는다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어떻게 연단시키셔가지고 소망을 어떻게 주시는지가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냥 보면요, 망한다, 망할 거다, 너희들 죽는다, 잘해라 이렇게 들려요. 근데 항상 결말이 뭐냐면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를 회복시킬 거다라는 말씀을 꼭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을 두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짓을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참으세요.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미가가요 진짜 범죄 가운데 빠져요. 범죄 가운데. 그래서 불신자한테 그냥 밟히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끝까지 편을 들어요. 뭐하고 갔냐면요, 내 자녀가 잘못해도요 부모는 끝까지 내 자녀 보호합니다. 정말 잘못한 게 사실이라도 부모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아니야,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그럴 리가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 끝까지 부인합니다. 끝까지 보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꼴은 내가 멸망을 받아야 된다.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법.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나홈 선지서에 보면은 이걸 한 가지 더 얘기하시기 전에 이 소망을 얘기하면서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글을 쓴 걸 보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제가 주보에도 제가 썼을 것 같은데 미가서 2장 12절 그리고 5장 3절 그리고 5장 8절 그리고 7장 18절 여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남은 자입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그게 약속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안 되고 있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된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제가 잘 불러드리는 구절 있죠. 이스라엘 백성 난 망했다, 저주받았다, 나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평안이라고 말씀 안 합니까? 미래하고 희망을 주는 거라고 말씀 안 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용기를 주려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나홈서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 도시가 있습니다. 뭐냐면 니느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나 봤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죠. 이 니느웨가 어디냐면 국가가 아닙니다.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냥 대한민국 서울 이것 뜻이지. 근데 이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멸망시켜 버립니다. 요나 때 나중 약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나움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니느웨가 결국은 망해요. 결국은. 물론 니느웨의 안에 있는 남은 자를 하나님 살립니다만 이 국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수르가 진짜 나쁜 짓을 합니다. 무슨 나쁜 짓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거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활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밑에를 유다라고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잡고 있었고 밑에는 바벨론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언약 가진 레위인이 단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보다 몇백 년 앞서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멸망을 시켰던 장본인이 누구냐? 아수르였어요. 근데 여기는 복음이 없이 그랬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수르가 나중에는 유다를 건드리는 겁니다.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을 시키려고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분명히 남유다가 복음을 잃어버린 게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 갔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불신자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 자녀이 잘못했어요. 범죄했어요. 나쁜 짓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 하나님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움 그 선지서에 보면은 오히려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움서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자의 원수를 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니까요. 이 말을 또 이상하게 듣고 그럼 아무 때나 살아도 됩니까?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내 자녀를 두둔하시고 적군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때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렸다?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남은 자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자를 완전히 지난주 뭐라고 되어 있죠? 지푸라기에 불이 타듯이 살아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했던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 살아남은 지역, 살아남은 단체, 살아남은 국가가 없어요. 실제로. 가장 복음을 막았던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한 세대가 넘어지기 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남은 국가가 저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변질이 된 겁니다. 복음이. 근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질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될 이유가 뭔지 압니까? 회복시켰는데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인이 없었어요. 레위 족속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목회자, 중직자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회복시켜도 70년이 못 갔어요. 이 니느웨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멸망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한 경고를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나움서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반드시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다. 3절에는 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원수를 철저히 진멸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누구죠? 무디가 어느 말에 감동을 받고 고아원을 차리게 되냐면 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아버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윗이 고백했던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고아는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는 말이죠.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리고 가부도 남편한테 버림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를 아버지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 우리의 남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그게 절대 끊어지지 않는 인간은 부모님은 그리고 남편은 아내는 나를 버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거든요. 또 1장 4절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막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진멸하시고 없애버리실 때는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시며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딱 이거 조심하십시오. 자존심. 신앙의 자존심 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데 내가 복음 붙잡을 자격이 되나? 내 상태가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하실까? 내 지금 상태가 이런데, 내 꼬라지가 이런데. 그 자존심이죠. 그리고 얼마나 예의가 바릅니까? 어떻게 내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 바보예요. 복음 앞에 자존심 적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가면 끝까지 피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이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공의는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요. 살아남을 인간이 단 한 명이 없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죄보다는 좀 깨끗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보실 때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충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죽이지 못하겠는 겁니다. 죽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충돌한다고요. 이때 이루어진 사건을 보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하면요 죽어야 돼요.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 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법을 지키려고 우리를 사랑을 저버리고 우리를 죽입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대신 죽어야 되겠는데 내가 죽을 게 일이 나온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너 저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지 마, 놀지 마. 너 진짜 만일에 어울리면 다시는 너 그때 용서하지 않겠다. 진짜 좀 경상도 말로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놓겠다고. 근데 얘가 안 놉니까? 놀았어요. 아버지한테 들킨 겁니다.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약속을 해서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리를 때리면 다리가 부지러질 것 같고 팔을 때리면 팔이 부지러질 것 같더래요. 못 때리겠더래요. 근데 체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자기 몸을 친 겁니다. 내가 너를 잘못 가르친 결과라고. 하나님께서 공의에 하면 우린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우리를 못 죽이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2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를 연결짓는 중보자는 오직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짓는 건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기에 어떤 것도 들어가도 안 돼요. 왜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냐? 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연결짓는데 왜 마리아가 왜 들어갑니까? 여기는 목사가 들어가도 안 돼요. 맞지요? 왜 천주교가 틀렸냐? 왜 기도하는데 왜 신부가 중간에 끼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는요, 우리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건 맞지만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응답받는다. 예, 인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틀렸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할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분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단은요, 여기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사이에 자꾸 딴 거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죄 짓지 마라. 용서해라. 뭐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요, 그럴 이유가 없어져요. 우리 십계명이 율법이라고 알고 있죠. 십계명은 복음입니다. 십계명을 딱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나 여호와니라. 난 너희들 해방시켰다. 그래서 제 일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혹시 내가 한번 부처람 믿어볼까?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없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진짜 복음이 소중한 걸 알고 예배가 소중한 걸 알면요, 오지 마라 해도 오잖아요. 맞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그 나를 그렇게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대로 욕을 하고 합니까, 우리가? 진짜 아는 사람은? 또 일반 율법적인 걸로 가볼까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진짜 가정복음화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가정만큼 부모님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을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미가 7장 7절에 13절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절에 나의 대적이여, 사단이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분명히 엎드러졌대요. 바보같이. 분명히 미가도 엎드러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미로다. 나는 어두운 가운데 앉았는데 하나님이 빛처럼 나한테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9절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범죄했대요, 분명히. 맞죠? 그런데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왜냐? 하나님이 진노를 당해야 되잖아요. 아까 어디 갔노? 공의에 의하면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는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내게 말하기를 전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이게 뭐냐면 나를 대적했던 그 사단이랑 하나님이랑 논쟁을 하는 겁니다. 논쟁을 하시고 심판을 하사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니, 공의를 봤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빛으로 이끄신대요. 근데 그걸 보고요,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 나의 대적이 이걸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냐 했던 자라. 그가 거리에 어떻게 해요? 진흙과 같이 밟으리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리로다. 내가 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밟으시는 걸 내가 보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남이 나한테 욕해요. 네 입에 범죄 저질렀잖아. 맞대요. 인정했어요. 맞죠? 불신자가 봐도 욕먹을 짓 했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는 죄 없어. 얘가 죄 없는 이유를 언약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대적이 부끄러워서 땅에 밟힌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에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이 성벽은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스도가로 붙잡아지는 그날 응답을 하나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히 뭐냐? 범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책임을 묻는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지를 못하시겠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을 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정말 맞다면, 맞으니까 진짜 회개는 뭡니까? 안 그럴게요가 아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겁니다. 정말 우리 미가서 나옴을 보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뭔지를 회복하고요. 오늘부터 내가 어떤 범죄, 잘못, 실수 이런 가운데 눌린 자가 해방을 받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리지 않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